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에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며 옆에 계시며 뒤에서 밀어주시며 함께 진행하는 한 날만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복빌어 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6장은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7년 반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줘서 고생하게 하시지요. 그 가운데서 다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로 불러주신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을 쭉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이 6장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은 조금 희한한 구석이 있습니다. 참으로 처음부터 자기를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이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진행합니다마는 이 기드온이 부잣집 도련님 같은 모습의 그런 일들이 이 안에 많이 나오지요. 그냥 겁이 많아가지고 쩔쩔매는 모습, 그 모습과 함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용기 100배에서 시작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니 내가 순종합니다. 뭐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주 어려운 과제를 주셨습니다. 야, 네 아버지에게 있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거 다 찍어서 헐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진행했을 뿐 아니라 필요하면 바알과 아세라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6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집에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들을 같이 놓고 필요할 때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명령으로 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 이런 그 우상을 찍어서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혼합 종교의 분위기가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지조 없는 일을 했을까? 왜 우상을 함께 섬겼을까? 한 가지입니다. 내게 살아가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겁니다.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내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교회도 갈 뿐 아니라 절에도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부처님도 내게 도움을 주시는 신일 수 있어.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구조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매를 맞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다가 넘겨줘서 미디안 백성에게 아주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7년 동안 말입니다. 기드온은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봐서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중적인 삶을 그냥 조금 마땅치 않게 여겼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 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그때 어른들은 아버지 때는 야, 다 집안 잘 되라고 하는 나 것이고 우리나라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네가 뭘 한다 그러냐? 그냥 조용히 있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기에는 매우 어려웠던 기드온.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 과제를 주신 거예요. 찍어 헐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자신과 가족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지요. 가족에게 있는 우상부터 헐어버리라. 이것을 헐지 않고는 내일 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부터 변화돼야지. 나부터 성결한 삶을 나부터 고집을 꺾고 나부터 갖고 있는 편견을 없애야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적인 행위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좋은 길이고 편안한 길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괜찮지 않냐?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헐어버리라 말씀하시네. 찍어 헐어버리라. 근데 그냥 오늘날처럼 무슨 뭐 잘못된 거 갖다 쓰레기통에 쉽게 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27절의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럽니다. 예, 두려워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 이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집안 온 식구들이 온통 귀하게 여기는 우상을 파괴하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당연히 두려워했고요. 이 일은 30절 말씀에 살펴보면은 여러분 그 분위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는 바알의 재산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다. 온통 귀하게 여기는 걸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마땅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드온이 자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 신앙이란 죽음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 될까요? 내 신앙은 죽음을 각오한 순교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냥 육신의 편안함 정도, 그 정도에서 선택되어지는 그냥 취미생활 같은 정도의 그런 수준이 내 신앙입니까? 기드온은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고 명예로운 별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갖 어려움과 사단과 마귀의 역사와 싸워서 이긴 종이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 기드온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묵상해보는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신앙의 결단이 죽음을 의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세상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고 적당히 혼합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신앙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오늘 한 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